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차가 이제 잘 적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조금 좀 비몽사몽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교적 빨리 이 시차를 적응하고 잘 이제 생활에 또 여기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믿음의 마중물. 이 마중물이란 단어가 이제 제 설교에서 종종 이제 사용했는데 이 마중물이 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믿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 여기가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을 사는, 영생을 사는 믿음, 그 믿음의 시작점, 이것을 주님은 마중물의 원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이 역사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영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마중물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아직도 논농사를 그렇게 짓고 계세요. 밭농사에 비하면 그래도 힘이 덜 들겠지만 연세에 비하면 이 일들을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원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봄철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꼭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논에 모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중요한 것은요, 그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같이 이제 논에 물을 채우러 갔습니다. 아버지 논에는요, 아주 작고 낡은 그런 펌프가 있습니다. 전기를 꽂고요, 그 다음에 거기 농수로에 한쪽 그 호스를 넣고 또 한쪽 호스를 이제 논에 넣어서 이제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그런 원리죠. 그런데 이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나오는 입구에 250ml짜리 그 작은 생수병이 있죠. 거기에 생수를 한 번 담아서 넣고 두 번 담아서 넣고요. 스위치를 탁 켜면 그때 물이 훅 하면서 이쪽 농수로에서 논으로 물이 막 퍼올려집니다. 물이 콸콸콸콸 그냥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물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물이 채워지는 것인데, 이 논에, 이렇게 넓은 논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채워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날 가보니까요, 논에 15cm의 그 높이로 쫙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다시 한번 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 굉장히 작은 것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마중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요, 또 이 믿음의 마중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은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마중물처럼 나타나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 바로 이것이 마중물이죠. 어떤 행함이죠? 어떤 행함일까요? 혹자는 이것을 이제 어떤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행함, 이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도록, 하늘에 정말 이 생명수가 흐르도록 뭔가 마중물을 붓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보셨습니까? 넘치는 말씀, 어디에나 있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넘쳐나는 어디나 정말 우리 집에 한두 권 이상씩 있는 그 성경, 정말 자칫하면 그냥 한쪽에 먼지만 수북히 쌓일 수 있는 이 성경을 정말 사모함으로 읽는 것,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믿음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 행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란 단어는요, 성경의 많은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큰 어떤 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도요, 마중물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열천의 비유 무엇입니까? 기름을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누가 예비합니까? 기름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예비합니까? 내 안에 하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기름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채우시죠? 내가 먼저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요. 내 안에 기도를 채우고요. 내 안에 예배의 단을 쌓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심령에 정말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믿음의 마중물을 내 안에 채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는 어떤 그 믿음의 마중물이 내 안에 부어질 때 하늘의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엄청난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사명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마중물을 붓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을 붓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적은 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자, 작은 자들에게 아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섬김의 마중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마중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죠.
정말 막힌 달란트로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삶 가운데 채우는 붓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중물이 부어질 때, 믿음이 부어질 때, 믿음으로 내 안에 마중물을 내가 붓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삶에 흐르고 내 삶에 천국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작은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내 작은 믿음으로 사랑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야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이 부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마중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을 내 삶 속에 부어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될 때, 부어질 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지만 믿음의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중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부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부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저 사람이요? 교회가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누가요? 내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내가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내가요. 내가 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마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그 사랑을, 내 믿음의 마중물을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에 마중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커도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 무엇입니까? 마중물을 믿음으로 내 안에 붓는, 마중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여기에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제게 이제 손자가 있어서 이 손자를 중심으로 친가 외가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물론 중심에는 그 손자를 이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증조 할머니가 정말 이 손자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아주 특징, 굉장히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손자가 과자를 하나 먹고 있는데 그 과자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손에 들린 그 어린아이 손에 들린 그 과자 부스러기를 좀 달라고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여러분, 그런 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참 흔한 일이죠. 누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손에 든 게 뭐 얼마나 맛있어 보이면 또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달라는 의도가 뭘까요?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침 묻고 이게 젖은 과자를 그 입에 넣었을 때 그 할머니의 얼굴에 정말 퍼지는 미소, 그 행복감,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애가 과자 부스러기를 좀 주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요, 마음이 열리고 정말 기뻐하고, 이것이 정말 이 마중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도 뭘 자꾸 이렇게 요구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무것도 부족 없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5,000명을 이제 모아놓고, 5,000명 이상이죠. 남자, 여자, 어린애들 하면 2만 명 가까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때가 훨씬 지나서 허기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이 막 풍족하게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이것을 명하실까? 그때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마중물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마중물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마중물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마중물에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되고요. 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상 17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고픈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당시 과부도 무척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곳으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1개 만들어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정말 그것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 이 어린아이의 마지막 그 한 끼를 뺏어 먹다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청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것을 요청했고요. 또 이 과부가 믿음으로 그 요청한 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희 삶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기름통과 너희 밀가루통은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엘리야 하나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마중물의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이 믿음의 비밀을 너무 아주 우연히 일찍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보이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고 흐렸던 것일까요? 다윗이 정말 발끈해서 물매를 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한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무턱대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장면이 바로 믿음의 마중물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믿음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지며 다윗 스스로가 믿음의 마중물이 된 것이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이 돌에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의 패배가 확실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수많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로 믿음의 마중물의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 하나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이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 물맷돌 하나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중물의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중물, 이 믿음의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중요한 믿음의 마중물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의 핵심과 이 축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헌금에 대한 어떤 민감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기서 전부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재정이 필요해서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 3천 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당시에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000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가장 귀한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얼마나 축복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마 각자의 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총동원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읽히나요? 어떤 것이 읽히십니까? 이 과부가 2,000원밖에 없습니다. 드릴 것이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헌물이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헌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진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드린 이 헌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과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과 100%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의 믿음과 100% 있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 헌물로 그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진리가 이 전부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전부라 해봤자 2,000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전부라는 단어에 100%라는 단어가 진리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작지만 순도 100%의 사랑, 작지만 순도 100%의 믿음, 이것이 마중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도 100%의 사랑, 순도 100%의 믿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커트라인, 아니면 믿음이 역사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그 선을 넘어가는 그 믿음의 한계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이제 전하고 이 말씀을 설명해도요, 오해하는 분들은 오해하고요, 들을 수 없는 분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 되는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내 중심을 주님께 담아 드리는, 부어 드리는 것, 이것이 마중물이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중물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생명은 역사합니다. 다른 말씀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마중물이 되는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부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심겨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없어지면, 마중물로 부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의 믿음의 원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생명의 구원의 마중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어주신 것이죠. 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마중물로 부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이것이 마중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마중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의 의지입니까? 주님의 의지지만 결국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내가 참고 내가 견딘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중물이 되신, 생명의 마중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실제적인 그 마중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부어지면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시면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내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중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부어 주신 것처럼, 그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때문에 정말 기꺼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비판하고 말로는 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마중물로 정말 부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다윗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도 정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믿음의 마중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믿음의 마중물로 부어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